교육 282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거룩하신 교사 예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지는 것이다. 와, 참, 이 영감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죠? 예, 어저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영이 있다, 영이 있는 존재자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 하나님도 신성이 있는 존재자다. 늘 하나님이라면 말씀과 함께 존재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우리가 딱 입력을 해 놓는 것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상이 있고 생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존재자가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호흡, 생기, 영이 있기 때문에 존재자가 되듯이 하나님은 물론이죠. 그죠? 하나님이 존재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는 것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교육 282쪽이 지금 읽으신 이 내용도 거룩하신 교사라는 분은 거룩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한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라 증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지금 계시고 천지에 충만한 것은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천지에 충만한 것은 빛으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내재되는가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주관한단 말이죠.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예수님의 영을 신성이죠. 신의 성품이죠. 그죠? 성령이죠. 그것은 바로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마음과 생애를 소유한다는 건 우리를 주관하신다 이 말씀이죠. 온 우주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이 통치권이죠. 그죠? 예수님의 영이 주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체제 속에서 통치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면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상을 주목하고 마음에 두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지는 것이다. 와, 이 참 너무 좋죠. 이게 뭘 말했을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은 큰 영광을 타고 오셔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영광으로 덮죠. 그죠? 그때 우리가 깨어라 깨어라 해서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니 이게 무슨 성경 어디에 나오던가요? 이 말씀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됐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3장 말씀하신 거죠. 18절. 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대한 것을 이해해서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은 진짜 영광이 내려올 때는 빛으로 영광의 옷을 입는다. 교육이 282쪽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영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영이 구름 속에 빛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만 이해되면 어떻게 한나라가는 거가 답이 딱 나오죠. 그죠? 구름 속에 하나님의 빛이 물하고 빛이 만났을 때의 영광 가운데서 초자연적 신생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신생은 거듭남은 안오된 겟나오라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영광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줬을 때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영광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나라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서 3장 18절은 더 명확하게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령을 잘 모를 때는 근데 영광은 물과 빛이에요. 그러면 물과 빛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 답이 어디에 나오는 더 명확한 답이 어디에 나오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의 영광을 거울같이 본다는 것은 직접 봤다 이 말이잖아요. 직접 영광을 보니까 뭐 했다고?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인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해야 되는 신의 대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주는 특혜 왕같은 제사장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 교육이 282쪽만 깨달아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늦은 비 받을 때도 그래요. 그러면은 늦은 비 받을 때는 큰 영광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려요. 지구 원하는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럴 때는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게 14만 4천인들이 인침을 받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 282쪽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단 말씀이 뭘까요? 율법 아래.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율법 위에 하나님의 영광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 있죠.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율법만 있으면은 그 죄를 지적하는 기능에다가 뭘 얹어 놓으셨어요? 죄를 속하는 완전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왔는 것이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죄를 지적하는 기능 위에다가 속량하는 기능을 십자가에서 개통시켜 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지금 태양빛 아래서 살고 있으니까 죽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은 이 영광이 있는 지역에는 죽음이 없잖아요. 죄가 물러가잖아요. 사망이.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말을 이해하려면 지금 설명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는 길을 완전히 이제 개통시켜 놨잖아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주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진정된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4천년의 인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었고, 우리는 됐으니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뭘 했다? 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착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개통시켜 주셨다. 그래서 구조상 요 말씀은 우리가 늘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영은 선제성과 영원성이라는 거죠. 신성은. 그리고 인격성. 예수님의 영이 인격성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 존재자가 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인격자지, 영은 생긴데 인격은 아니잖아요. 인격성이라는 거죠. 그죠? 인격성.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생기가 없으면은 그 형태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형상만 있으면 안 되니까 생기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인격성이라는 걸 꼭 넣어 놓은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우리에게 핵심되는 내용이, 사실은 다른 거는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선제성과 영원성, 하나님과 동등성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쉽는데, 인격성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가 자칫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보낼 성령 그가 이렇게 하니까 인격성을 설명했는데, 이거를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생명체로 혼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해서 헬라어로는 퓨뉴마, 움직이는 공기, 숨, 생기를 의미하죠. 영.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영이 천지에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영생하는 생기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으로 초림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내려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하지만 아들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아버지께서 만들어놨는 생성하는 빛이 더 우월성이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영생이 가는 생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가 아버지 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그냥 그 기능을 내려놓고 보좌에 내려놓고 오셨다 뿐이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동일한 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영이나 예수님의 영이나 똑같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신성으로 초림을 하셨는 초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왔나 하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는 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죠. 근데 예수님은 근본 본질로 오셨어요. 근본. 예. 그분들이 존재했는, 우주의 시초에 존재했는 그 존재성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이 있으면 총알이 있는데, 총알은 빛이라 하면 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물이에요. 물. 구름이에요. 구름. 빛이 이렇게 쫙 나타내고
빛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어떤, 지금 태양도 빛을 담는 그릇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잖아요. 빛을 담는 장치일 뿐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태양빛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 어디에서 쏴내야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태양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은 원래 우주 보좌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는 물인데, 여기에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은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쵸? 유동.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는 액체, 뭡니까? 예, 구름이죠. 근데 운행 수단을 할 때, 참, 물이죠. 근데 액체인데 움직일 때는, 유동성이 있을 때는 구름에다가 빛을 넣어서 다니신다. 이 말이죠. 온 우주를 하나님은 옛적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실까요? 항상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할 때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영광이 임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영광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름의 하나님의 빛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분의 신비스러운 본질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빛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만나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본질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게 빛이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구가?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보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본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본체란 헬라의 말은 히포스타시스인데 철학적인 용어로 사물의 하부에 있으면서 그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를 가리킨다. 지금 모든 사물의 하부 단위가 뭘까요? 모든 사물의 하부 단위가 뭘까요? 아멘입니다. 모든 사물의 하부 단위가 빛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냈죠. 그죠? 그 스위스에 있는 선이라는 거대한 이거를 연구하는 실험하는 데서 밝혀냈죠. 근데 물질을 원소를 뭐 빛의 속도로 가게 하면은 마지막에는 빛으로 나오더라는 그게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왜 빛은 최하부 단위가 될까? 빛은 왜 최하부 단위가 될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I am I 하나님 네, I 스스로 am that 있는 I am. 예, 예, 맞아요. 그 본질인데요. 자, 창조는 어느 가운데서 했다 그랬죠? 창조는 어느 환경 가운데서 원소 생성한다 그랬습니까? 영광 가운데서 네? 영광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이 사물들은요, 원소가 많잖아요. 뭐, 60여 가지, 뭐, 우리 인류는, 사람은 한 2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 원소, 가장 가벼운 수소, 산소, 뭐, 탄소, 이런 원소는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운행,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요. 거기에서 원소를 다 생성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원소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원소를 생성하셨는 게 영광 가운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물들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물은 뭐예요? H, 2O, 수소 2개와 산소 1개잖아요. 물들의 그런 원소를 생성하신 분인데 이 원소를 생성하신 것이 어디서 했냐면 영광 가운데서 지금 태양에서 원소를 하나 생성해내죠. 그게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그것만 딱 태양에는 기능을 넣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은 온도가 낮아가지고 더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태양은 계속적으로 수소에서 헬륨으로만 바뀌고 그 잃어버린 질량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소를 다 생성하시고 융합하신단 말이에요. 생성과 융합을 하셔서 창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그 원소의 그 헤르츠 대역으로 말씀을 보내셔서 창조를 하셨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 동영상 4편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쭉 7편을 올려놨죠.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본체라는 의미가 본질인데요. 본질. 원래는 본체가 본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본체의 본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사물의 하부단위예요. 하부단위. 그래서 우리가 셋째 날 뭘 만들었었냐면은 모든 식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 식물은 원소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진동, 파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게 본체라는 의미가 사물의 하부에 있으면서도 그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실체를 가리킨다. 얘는 하나님의 자신을 시사한다.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더라. 하나님의 본질이 빛이시여요. 그죠? 그게 형상으로 나타났는 게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형상이라는 본체는 그 하나님 자신은 빛이시고 그 형상은 차라크테르라 해서 표시, 인장 혹은 같은 모양의 복제를 의미한다. 이 형상이 됐다는 거죠. 본체의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그리스도를 볼 때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신비스러운 본질이 빛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신비스러운 본질이 빛이다. 그래 예수님은 본질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자신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형상을 이루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도 빛으로 하지 않으면 오묘에 속하는데요. 그 요한복음 12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여기 나오네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존재케 한 이 빛과 하나님은 동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빛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빛이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도 안 되고 이렇게 동등성인데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영생 갈라 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으로 존재되게 된 이 빛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해주신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기, 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가 없는 형상은 숨이 끊어진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있어야 움직이고 동물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이제 조금 전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씀이나 동일한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영광 가운데 있는 빛이 인카네이션 인이라는 건 아니고 카네이션은 살색인데 살색 속으로 살 속으로 들어왔다. 마리아에게 들어왔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영어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인성을 쓰셨지 이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본질, 빛 자체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 그냥 더디었다 보내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아들 하나님은 인자됨으로 붙여진 칭호. 왜 늘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왜 인자라고 붙였느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예, 스가랴 6장에 나오는 평화의 은은이죠. 근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처음에는 아담에게 공개되었는데 아담의 후손에 다 이게 공개되어 나왔어요. 근데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은 받아들였는데 그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누구이든지 비밀로 붙여지면 안 돼. 구속의 대경륜은 6천년의 대예언, 예언의 사슬은 이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비밀, 구속의 경륜, 그죠? 경륜, 내 영광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죠. 그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다 드러나야 돼요. 진짜 이 예언은 모든 우리 그 신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은 이거 드러내로 구속의 경륜을 경고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것을 성취시키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이게 다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로 구속의 대경륜이 비밀에 붙여지면 구원도 그냥 오묘에 속해버리는 거고 구속의 대경륜에 대한 예수님의 사업을 이해하게 되면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잖아요.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영광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뭡니까? 우리 구속의 대경륜이죠. 영광 안에 포함되어 있죠. 영광 가운데서 빛의 속도를 갖게 됐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우리 안에 너희 안에라는 각자 개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구속의 대경륜이 비밀이 붙여지는 것이고 오묘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6천년에 해당되는 인류를 위한 이 기간과 과정, 그 사건의 순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 전개를 다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굳게 붙드는 자가 마지막 남은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I am that I am이라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빛을 생성한다. 이것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했을 때 뭐를 구했을까요? 영생의 생기를 구하면 영광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 예언으로 다 볼 수 있게 됐죠. 보여주셨죠. 그죠?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비밀을 푸는 거는 영광으로 비밀이 풀려요. 구속의 대경륜 무한대의 분들이 하신 계획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풀어냅니까? 무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은 영생, 알파, 오메가, 영원토록 그 영원성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제성과 그 다음에 인격성과 영원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원성이 바로 영광인데 영원성으로 우리가 무한대에 계시는 분들이 의논한 것을 볼 수 있지.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한대에 60 아니 이제 한 100살 90살 살면은 다 생명이 끝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보이는 눈으로 우리는 현재만 보는 자들이잖아요. 눈으로 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역사가 돼 있는 그 구속의 대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들도 이 땅에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현재만 보는 예수님이 입장이 인자가 되는 입장에 초림하신 분이 무한대의 사건을 보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무한대의 그 구속의 대경 6천년의 대경륜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이슬이 내릴 때까지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영을 구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냐면은 영광을 보내주셔서 기적과 이사, 예언 모든 것을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재현하는 게 셋째 천사들이에요. 셋째 천사들이 1260일 동안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영광에 대한 것을 사상으로 이해되어야 되고 예언을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나팔 불 때가 되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그 우리 인류와 우주의 모든 존재자들의 안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쵸? 그 우리도 심판하는 권한을 받습니까? 네. 우리도 심판하는 권한을 받습니까? 우리도 심판하는 권한을 받죠. 우리는 예수님 다 해놨는 걸 가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하러 가는 거죠. 여기에서도 숨, 호흡, 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요. 절대적으로 공기, 생기지 그 똑같은 형상으로 봐버리면은 하나님 자체의 그 인격성이 문제가 와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형상이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분리시켜 놓으면 사람이 이게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루아르하고 헬라어로는 퓨뉴마는 거룩한 분의 영은 빛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